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우선 15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인생의 큰 지혜를 가르쳐 줬는데 살면서 걱정할 것은 딱 두 가지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병이 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딱 걱정하면 된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걱정이 좀 있죠. 더 많죠. 몸이 이제 많이 약화되니까. 근데 요즘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질문은 딱 두 가지래. 걱정할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 거냐 아니면 병이 들 거냐. 그런데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병이 들면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자, 내가 이 병에서 치유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것도 걱정해요. 근데 다행히 내가 병에서 치유되면 그 병으로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 병으로 죽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죽었는데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지옥에 갈 거냐.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걱정할 게 없는데 지옥에 가면 걱정을 해야 돼요. 무슨 걱정이냐? 지옥에 갔는데 보통 맛으로 튀겨질 거냐, 바삭 튀겨질 거냐. 두 가지 또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뭘 뜻하죠? 인생은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랑 좀 종교가 다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뭐 물리학부터 뭐 화학, 인문학 다 통달하시고 성경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아마 이렇게 가부좌, 누워서 자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7년인가를 주무셨어요.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권력자들이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야 이놈아, 넌 우리 걱정을 하냐?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거. 그런 말도 하시고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말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전함도 없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러우 전쟁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전쟁 났죠? 그죠? 예. 근데 러우 전쟁이 났는데 원래 그게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예,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됐습니다. 원래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대두됐는데 원래 영국에서 혁명이 났어야 되는 건데 영국에서 안 나고 그 당시 농노 국가인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그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연방으로 엮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게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들이 물질로부터 시작된다거든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교회라고 카톨릭과는 약간 다른 그런 정교회가 러시아에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꽃이 피었는데 그때 교회 문을 닫았고 사제들을 다 감옥에 보내거나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러시아 제국이 한 70여 년 지속되는데 모든 그 연방의 나라가 다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혁명을 통해서 다시 그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는데 그때 서방에 있는 신학자들이 90년대 초에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소비에트가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나이가 지극한 제정 러시아 때 교회를 다니던 그 노인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양식이 없고 우리 국가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런 말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더함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의 자기중심성,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거기에는 죽음과 근심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죽음으로 가는 열차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이 갈등을 끝나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요한복음 굉장히 깊어요.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또 아리송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한복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그 말씀 아는 거야 라고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졌던 어떠한 생각들, 어떤 믿음들을 거기다 딱 묶어둘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그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도 세월이 지나면 또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근데 이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나이가 이제 굉장히 좀 있었던 분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지금 비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 일제 시대처럼 오늘 3.1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3.1절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뜯기고 자유와 주권을 다 빼앗긴 그런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독립할 만하면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독립할 만하면 다른 나라 지배하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이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냐?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예배나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나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년에 평생을 바리새파로 살았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환경 문제, 또 인권의 문제, 정치적인 갈등,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해결되지 않아요. 또 관계상에서 갈등이나 싸움이나 전쟁이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게 좀 개선되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고민하느냐. 그런데 나는 괜찮냐는 거죠. 나는. 내 내면에 들여다보면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에 맞부딪히면 급속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반도체 굉장히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큰 반도체 회사가 용인에 큰 그 공장을 지어요. 갈등이 많죠. 네. 왜 갈등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가동하려면. 그리고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면 어디다 줘야 됩니까? 용인에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용인에는 못 진다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는 들어와서 여기다 세금을 해주고 고용 창출을 하되 전기와 그 물은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 용인에 살면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자원도 딸리고 또 이거 송신선이 지나갈 때 그런 위험도 있고 근데 혜택은 너네들이 다 받는 이런 갈등들이 생겨요. 실질적인. 근데 우리들이 지금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기가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 핵발전소에서 나와요. 근데 그 핵발전소는 핵 연료를 사용하고 그거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통에 담아가지고 저 지하 깊은 곳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한 2, 3세대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뭔가 균형 잡힌 것 같더라도 깨어진 삶 속에 우리가 살아요. 니고데모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를 명확하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만은 딱 말할게. 그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환경 오염도, 사회적 갈등도, 인생의 문제도, 또 내적인 이기심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해결되죠. 내가 말하는 진짜 행복과 온전한 상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노년의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수님 오셔서 엄청난 일들 하셨는데 그게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민감한 감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람은 안 보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설교의 이제 반까지 온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생에 걱정할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가 해결되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민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새롭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직장에서 힘든 게 뭐냐?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랑과 관계가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유명해서 그 얘기를 알았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인가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대요. 한 번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전에 신방 많이 했죠. 지금은 직장생활 하느라 바쁘잖아. 또 아파트 문화라 쉽지 않은데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정말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방석을 딱 깔고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우리 앉아서 했잖아요. 상을 다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막 교회 일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장로님 앞에 있고 두 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딱 드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를 깔고 요 입으로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딱 뜨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가만히 생각해. 아차, 나 예배를 하고 있었네. 근데 지금 장로님 안 계시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막 정신 차리고 있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너무 피곤하셨죠? 제가 목사님 좀 주무시라고 이렇게 눕혀드리고 저는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리고 거기서 뭐 교황이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장로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아들 같은 목사가 왔어요. 신방하러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죠. 이거 봐라. 자네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상태로 목회하겠어 이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유, 얼마나 피곤하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반응의 기본적인 것은 인성입니다. 근데 인성을 뛰어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상황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이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한 죄성과 그다음에 갈등과 우리 기질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탁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진 사람은 그 문제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 방법으로는 안 될 거야. 인문학을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 값비싼 어떤 코스를 거쳐서 훈련을 받았더라도 안 될 거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성령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야 비로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거고 대응도 바뀔 거고, 그 시각과 대응조차도 그것이 이뤄내는 결과가 아름다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들이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내외적으로 관계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또 우리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관계, 본부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또 지인들과 관계. 제가 보기에 그 관계가 순탄하게 평생 가는 건 없어요. 다소간의 갈등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그런 것들도 떠안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답을 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거다. 우리 시간 좀 짜고 좀 접으시고요. 우리 첫 번째 거기 나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와 한계 앞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3, 4분 드릴게요. 우리 좀 짝을 좀 지셔서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네. 여러분,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편안하게 나누시면 돼요.
자, 네, 이 말이 그 니고데모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어,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사실 이때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도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선생이 몰라. 이 갈등의 문제, 또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그 문제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소환하십니다. 그게 놋뱀 사건이에요. 구리뱀이라고도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갑니다.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밑쪽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의 형제의 나라, 형제들의 나라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질러 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짜증이 났어요. 예, 광야길에서 그 사막에 여러분 열대와 같은 그런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니 대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지겨워서 이제 먹기도 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조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그램 무섭잖아요. 아마 이게 맹독성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 독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제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구리뱀 만들어서 기둥에 걸어라.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다뤄놓으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이게 우습잖아요 되게. 뭔가 약을 주든지 뱀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고 우리가 짚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놋뱀 사건에 담긴 가장 중요한 뜻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자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잠시 해제됐어요. 그냥 원래 가다가 갑자기 불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광야는 불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 그럼 나의 보호가 없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래? 하나님께서 그걸 해제했어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하나님 떠났을 때 불뱀에 노출되었고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요. 당장 죽진 않아요. 근데 시름시름 시들다가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말라 죽어갑니다. 현재적인 심판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완전히 죽겠지만 현재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죽음을 맛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온 우주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타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살아요.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우스꽝스럽죠. 주술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나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단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자신도 그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분.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사랑하라고 했다, 뭐 누구를 먹였다, 병을 고쳐줬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 누구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면 뭐 한대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부귀병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자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게 하는 생명력,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일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회복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회복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지적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현재적인 심판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함 가족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은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 좀 짝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한번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이동을 해서 조금 다른 분과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네. 좀 옮겨서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 4, 5분 정도 한번 하시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시죠. 네, 네, 마무리를 하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어서만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당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히브리서 같은 데도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맛본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더함교회 교우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찬양도 많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세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한 생명을 받아서 현재적인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붙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은 따놓은 티켓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감옥 간 사람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뭐 회개하면 나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절도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현재적인 심판을 죄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내 지인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괜찮아. 자유지 뭐 그거야 뭐. 나보다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들은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전히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품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 기도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쟤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1%라도 아니 0.1%만 돼도 우리들은 이깁니다. 그 기도 응답받아요. 왜? 그 0.1%가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의 가능성이 99.9%라도
그건 0.1%, 0.0001%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유명한 예전에 가수 윤복희 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 많으셨죠. 예수 잘 믿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관절 이런 것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간 고생하다가 하루는 잠자야 될 때,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런 물렁뼈, 그리고 잠드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이런 물렁뼈 때문에 이거 고생하는 것쯤이야 뭐 하나님 뭐 고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했대. 그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주전자의 물을 이렇게 따라 마셔. 이거를 몇 년간 못 썼대요. 이거를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온몸 마디마디가 막 간지럽기 시작해. 그 병원에서 MR을 딱 찍었더니 깨끗하게 났어.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안 돼. 저 사람 안 돼. 평생 저렇게 써. 안 돼. 안 해요. 0.0001%만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현재 여기 심판에서 사람들 벗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한 주에 한 가정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두 번 했겠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잠깐만. 근데 나는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을 하다 마치고 뭘 안 했냐면 기도를 안 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 일은 불가능해. 우리 교회 위치나 또 이 지역사의 어떤 상황적으로나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이 교인들이 오시면 100명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를 믿어서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옥상에 올라갔어. 제가 개척 초기에 잘했던 거거든요. 딱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도로변을 보고 쫙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짧은 기도하는 시간에 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지나가요. 저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차옥순에 저 돼지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들, 갈비탕 먹으러 가는 사람들, 그냥 차가 그냥 수백 대가 하루에도 맨날 그 고기만 먹고 죽음을 향해 가지 말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 교회 간판은 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 믿어야지. 고기 먹어도 죽고 갈비탕 먹어도 죽는데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 영생을 맛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인 거예요. 전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째, 전도의 강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생명력이 막 충만하잖아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고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 구조의 문제도,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죽어가고 있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21세기의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 니고데모는 성령 충만한 사람, 현재적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본 사람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성령 안에서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목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떠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모든 면에서 회복을 맛보는 우리 다 함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